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라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영안이 열리는 비결, 오늘 영안이 열리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 텐데, 영안이 다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풍요롭고 은혜롭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가끔 보면 남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성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너그럽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질이 급한 한 분이 있었어요. 느린 남자는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윗감을 찾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논두렁에서 한 머슴이 소변을 보는데 허리띠를 그걸 이렇게 풀지를 안 하고 옛날 그 한복말입니다. 낫으로 허리띠를 탁 자르더니 바로 소변을 보는 겁니다. 이야, 됐다. 저 정도면 우리 사윗감으로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네 성질 참 급하네, 마음에 드네, 내가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머슴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당장 하시시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자기 딸을 사위가 개 패듯이 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기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아기를 빨리 안 낳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나쁘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또 좋다고, 너무 좋다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면서 장점은 살려주고 또 단점은 감추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족한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용납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제자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빨리 믿어야 되는데 더디 믿으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자, 두려우면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과 두려움이 다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엠마오 근처 여관에서 예수님과 떡을 떼고 사랑의 식사를 나누다가 영안이 열려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리는가? 오늘 그 비결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축사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He gave thanks,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영안이 열려요.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의 최고의 인격이고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희망을 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사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감사하면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력이 좋은데요? 나쁜 일에도 감사. 여러분, 팔이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한다고요? 한쪽 팔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한쪽 팔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남아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야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불평하면 영안이 확 닫혀버려요. 감사할 때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이 불이 탔으면 인생이 불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국가가 어디냐면 6년 연속 지금 1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라고 합니다. 이 핀란드의 국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감사가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데, 그 핀란드의 시수 문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알아요. 시수, SISU, 시수 문화라는 게 핀란드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배짱과 용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태도, 의도적인 감사 습관이 그 핀란드 국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사국가 137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몇 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57입니다. 57위.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감사, 행복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세대 심리학과 김혜숙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왜 한국이 행복도가, 행복지수가 낮은가?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감사가 많은데, 핀란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 재단에서 연구했는데, 일상에 매우 감사한 사람의 59%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자를 만든다.
자, 오늘부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해야 감사가 부를 불러오고 불평은 가난을 불러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부가 찾아오고 불평하면 가난이 찾아온다. 시성 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안이 다 닫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감사할 텐데 지금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으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감사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모든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의 은혜를 받고, 이게 믿는다는 게 감사가 많은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원래 영어의 thank가 think, 생각하다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 하려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불평거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과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정말 감사할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하는 것, 야, 당신 대단하다 칭찬해 주면 그것도 축복이지요. 우리 화요전도대 전도 나가보면 매주 음료수 사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오후에는 안 보이는 문한국 집사님이 음료수를 사줘요. 전도하는데 수고한다고. 그런데 우리 김현채 집사님 어디 오늘 안 계시나? 김현채 집사님도 간식도 사다 주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수고한다고 그 앞에 나가서 CU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다가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선교 집사님과 저 먹으라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도지를 주고 우리 창원 선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안 받아요. 죽으라고 안 받아. 예전에 개척할 때,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 2층이었는데 계단에다가 전도지를 막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확 뿌려놨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섬찟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핍박이 와도 어때요? 그것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 순교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역시 실력이 있어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 면류관 쓰고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면 축복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순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축복입니까? 어떻습니까? 축복 맞습니까? 교회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니까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축복이다. 예수 안에서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생각을 또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요, 등산을 갔다가 돈 8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8만 원 그러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 사람이 돈 8만 원 잃어버렸다고 하루 종일 우울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수백억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 아니에요? 아멘 좀 하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수백억, 수천억,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불평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작은 거 잃어버렸다고 우울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 말은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영치하고 하람이 감사합니까? 그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아이는 철이 들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신앙에 철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신앙에 철이 든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영안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생각을 바꿔서 감사를 표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사랑의 떡을 나눌 때 영안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낯선 분, 좋은 분으로만 알았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죠. 사랑의 떡을 뗄 때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시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제자들 탓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다시 사랑의 떡을 떼며 영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각 가정에도 사랑이 넘쳐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가정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주수일 장로님의 글이에요. 어느 날 저녁 부부 동반으로 모임에 참석했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피곤하기에 나는 바로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아내는 세수를 하고 다시 로션을 바르고 10분이 넘게 걸려 옆자리에 와서 누웠다. 그런데 불을 안 껐다. 그때까지 나는 잠이 안 들었기에 여보, 불을 꺼야겠네 라고 말하자 아내는 맞아, 불을 꺼야겠네요 하고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여보, 불을 꺼야 된다니까요. 아내는 맞아, 불을 꺼야 돼요 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내가 꺼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요새 좀 잘해주었더니 너무 기가 살아난 것 같아 불도 안 끄고 늦게 들어와서 남편이 꺼주기를 바라다니 뭔가 좀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겠군.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불 끄고 문단속하는 건 누가 했나? 거의 다 내가 했지. 자기가 몇 번이나 했나? 그런데 오늘은 나도 몸살기가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 이럴 때는 남편이 좀 꺼줄 수도 있잖아. 꼭 아내가 불을 끄라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불 꺼주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자, 질문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남편들은 남편이라 그럴 거고 아내들은 아내라 그럴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옳습니다. 그렇죠? 말은 틀린 말이 없잖아요. 두 사람 다 옳은데 확실한 것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입니다. 지금 겉으로 포장을 잘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잖아요. 다 누가 불 꺼주기를 바라지. 내가 막 누웠는데 일어나서 불 끄려고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불을 꺼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1번,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늦게 들어온 사람이 끄고 누워야 된다. 두 번째,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꺼야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스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끄면 되잖아. 3번,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 아마 여기 가위바위보 한 부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 누가 끌래? 가위바위보. 네 번째, 한전이 꺼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가 꺼야 되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 꺼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어떤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대로 하면 아내가 꺼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불 끄라 그러면 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옆에 있던 아내가,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는 못 질 망정 불 하나도 못 꺼줘요? 이 말도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죠?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영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꺼야 됩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불 누가 꺼야 돼요? 유옥진 집사님, 누가 꺼야 돼요? 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꺼야 돼. 이야, 사랑꾼이다. 사랑꾼이야.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야. 그럼 저기 우리 이광식 장로님은 누가 꺼야 됩니까? 이광식 잘 안 들렸어요? 불 누가 꺼야 되냐고. 내가 끄겠습니다 하세요. 자, 그러면 누가 꺼야 되냐? 아직 답이 안 나왔잖아요. 누가 꺼야 됩니까? 불을. 도대체 불은 누가 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꺼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불편한 걸 참고 일어나서 불을 꺼주고 나면 배우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보 고마워, 행복해 할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정말 행복해?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앞으로 계속 내가 꺼줄게. 자, 옆에 우리 부부 같이 있는 분들은 남편분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계속 불 꺼줄게. 박수원 집사님 빨리 하세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꺼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이 껐어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끄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는데 미성숙한 사람이 껐단 말이에요. 자, 미성숙한 남편이 불을 딱 껐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고마워. 그러면 거기까지만 됐으면 좋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아니 고마운 줄 알면서 먼저 일어나서 끄면 되잖아. 이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불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성숙해야 될까요? 저 김영호 권사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남편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는 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부리는 자도 아니고 자기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가장 성숙한 맏아들인 예수님에게 지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숙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불을 누가 꺼야 돼요? 불을 끄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불을 먼저 끄고 사랑으로, 우리 정답을 말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꺼야 된다잖아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영안이 열려, 가정에도 영안이 열려서 행복해지는데, 이 사랑이 성숙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떨 때 영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두 번째, 사랑할 때.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지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주일마다 말씀 듣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일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학교와 같은 면도 있어요.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 또 셀 모임의 큐티 나눔하는 시간 빠지지 않는 게 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업에 자꾸 빠지는 학생이 공부 잘하기는 어려워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꾸 참여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 말씀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 또 당회도 있고, 여러분도 보니까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더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자, 영안이 열리려면 첫 번째 뭐죠? 감사할 때. 두 번째 사랑할 때.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감사말입니다. 감사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말. 감사할 때, 사랑할 때, 말씀 들을 때 영의 눈이 딱 떠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야 이 허공을 치듯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길을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이 땅을 살아가면 빛 가운데로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